하나님 은혜 평강이 시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The Secret of Victor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전쟁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병사, 병력과 무기들이죠. 병기를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이런 거 보면 오나라와 총나라 이 조조와의 경기를 하게 될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보면은 이 총나라의 전쟁에서도 백만대군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백만대군. 그렇죠. 조조가 끌고 오는 이 100만 명의 대군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큰 숫자를 말할 때에 백만대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날에 6.25가 있었죠. 그때에 이 북한군의 병력이 얼마 정도 됐을까? 약 20만 명 정도의 북한 공산당 군의 병력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국군의 병력은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병력이 우리나라보다 약 2배가 많았죠. 20만 명 되는 이 북한 군인들, 인민군들이죠. 그리고 더 저 중국에서 같이 공산당들이 중공군이 합세해서 쳐들어오게 되니까 10만 명밖에 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국군들이 버틸 수가 없죠.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되게 되고 전쟁이 순식간에 끝날 위기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현대전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전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은 이 러시아는 과거의 전쟁의 형태대로 많은 병력과 병기를 끌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니까요, 현대의 전쟁, 오늘날의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은 과거의 어떤 병력의 숫자만큼 싸워서 이기는, 대면에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 무인기죠. 드론이라든지 혹은 포탄을 멀리 쏴서, 그리고 통신과 정보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며칠 전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측에 참전했던 이 포로가 되어서 잡혔던 이 북한 군인의 이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요, 이 북한 군인이죠, 이 포로가 되었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 기자가 어떠냐고 물어보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혹은 이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에 드론 공격에 대해서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하고 빠른 병사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잘 뛰는 병사만이 전쟁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 군인이요, 드론을 가르쳐 마귀 무인기, 보셨죠? 마귀 무인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르는 무인기가요, 야, 저거 마귀 무인기 떴다고. 근데 우리는 웃지만요, 이 병사들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밤이나 낮이나요, 옛날에 전쟁 났으면은 밤이면은 땅속에 숨는다던가 풀숲에 숨으면은요, 적들에게 은폐하면은 들키지가 않는데, 이 무인기는 열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서요, 사람의 온도 체온으로 이 적군을 찾아보고 적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니까 이 마귀 무인기라는 거예요. 자다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한밤중에 무인기가 달려들어서 폭탄을 떨어뜨린다던가, 혹은 무인기 자체가 자폭하게 돼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말 그대로 빠르게 뛰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보고 오늘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승패의 방법이 진화되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무기로 대항해야 될지, 어떤 전술로 싸워야 할지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만나게 될 영적 전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편지는요, 거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현재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있을 때예요. 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이등병 때는 백일 휴가 나오고, 일병 되니까 포상휴가 2박 3일 주고, 병장 되니까요 말년 휴가라고 길게 집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간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 아니다, 자유인이 됐다, 다시 말해 일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제대할 때까지 군인이에요. 2박 3일 휴가를 나오든 19박 20일 휴가를 나왔던지 간에 언제든지 전쟁이 나게 되고, 부대에서 너 빨리 들어와 연락하게 되면요 당장에 군복 싸입고서요 이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군인의 모습으로 휴가에 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잠시 본향을 떠난 여행자와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요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이 땅의 거주민들이 아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이 그들의 거주민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그네요 방랑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 땅의 나그네들 혹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공격과 시험에서부터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오늘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혹은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냐?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싸우는 상대가 우리 가족 식구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예요, 내 직장 동료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시달려요, 목사님. 아유, 나는 남편 때문에 시달렸어요. 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시달렸어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혈과 육을 상대하느라고 내 모든 체력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의지가 다 탈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이라고 말합니다.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적을 상대하고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지 무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될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은 보이는 적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적이요, 눈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이죠. 무인기를 가리켜 저 북한 군인이 마기 무인기라고 말할 정도로 상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 보이는 적이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요 상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적이 있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눈에 보이는 적이면요, 여러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거는 어려워요. 보이는 적이라면은 말싸움으로도 상대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가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도 그 사람과 상대할 수 있어요. 보이는 적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주변의 모든 힘들 다 동원해서 내가 너 가만두나 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방법이 통할까요?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 내가 유도가 몇 단인데 이거 가지고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능력 가진 사람, 말 그대로 쌈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세상 주관자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려면은 잠수복 입어야 돼요. 저 우주 공간에 가려면요 우주복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싸워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될까?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 갑주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공격, 보이지 않는 적들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어하고 물리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일까? 자, 전신갑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를 위한 갑옷이고 하나는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제가요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로마 군인이죠. 자, 저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방어를 위한 갑옷이 무엇일까?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 The Belt of Truth를 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진리의 띠를 메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의의 호심경. 자, 호심경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breastplate예요. 가슴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다시 말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흉패,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요 가슴에 다 있어요. 가슴에 심장과 폐와 간과 모든 장기는 다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팔에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MRI 같은 거 찍을 때에 가슴을 찍지 않습니까? 호심경은 이러한 군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성도의 심령은 무엇으로 보호하는 말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righteousness예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애를 쓴다, 노력하면 내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우린 절대 내가 의로워진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감옥에 있는 죄인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도의 심령을 보호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 앞에서 주춤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만드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도요, 여러 가지 칼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이 검의 강도와 이 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들이 쓰는 칼은요, 아주 고가의 칼입니다. 요리 전문가, 저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사인데 다이소에서 칼 써서 그거 갖다 요리 안 합니다. 요리대회 나가는 요리사들 자기 칼 갖고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몇백만 원짜리 아주 고가의 자기 칼 갖고 다녀요. 가격도 상당하죠. 그리고 저 회를 써는 이 일식집에서 일하는 요리사들 보면은요, 회칼은 우리 같은 사람 잘못 다뤘다면요, 내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무기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합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the sword of spirit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은 내가 휘두른다고 해서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검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검도 아니에요. 마치 영국 소설에 나오는 이 아더 왕의 칼 있잖아요. 아더 왕의 검. 이 검을 뽑는 자만이 아일랜드의 왕이 된다. 성령의 검은요, 뽑을 수 있는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뒤에 나와요. 성령의 검, 성경 보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he sword of the Spirit, the word of God 이라고 성경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내가 써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검을 잡아야 돼, 검을. 근데 이 성령의 검은 어디 있나? 내가 그냥 자꾸서 휘두른다고 해서 성령의 검, 내가 말한 대로 무조건 무기가 되고 내가 행한 대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성령의 검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물리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어요. 7절의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공격도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으로 물리쳤어요. 세 번째 시험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예수님 성격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예수님 말씀 잘 하시는데 논리적인 말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건 성경책 갖고 휘둘리고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무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믿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봤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여러분 오늘 7가지 중에 내가 지금 장착하지 않은 무기가 뭐가 있는지 얼른 점검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매야 돼요.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신발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한 후에 스탠드,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이 언제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 악한 날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오늘도 우리는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긴장 상태이고 언제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영적 공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내 소망을 깨트리게 만들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세요. 그 어떤 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싸워서 물리쳐 승리해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싸워서 물리쳐 승리하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우리는 지쳐서 그냥 다운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능히 서 있기를 위하기입니다. 서 계셔야 돼요. 서 계셔야 돼요. 성도는 패잔병 아닙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못하니 자꾸 공격받으면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무장한 성도 어떤 공격받아도 능히 버티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나를 무장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영적 싸움에도 오늘 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